오늘 이어서 여러분 우리 사회자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교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전에도 제가 선교는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죠.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되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도 아니에요. 선교는 반드시 필연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이어서 여러분, 그렇다면 선교는 사명이라면 이런 선교를 멈추거나 지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많은 영혼이요, 여러분 한번 저거 좀 보세요. 우리 선교 보고를 하고 또 사진을 보면서요, 저는 똑같이 같은 마음을 갖는데요,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려요.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경대로 말하면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돈이나 문화나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서 구원시켜 주세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바울도 이런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 사명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 뒤에 혹시 예배 끝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진 액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도 무언 중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도 한번 교회 갑시다, 엄마 나도 좀 교회 좀 가자고 말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입을 안 열고 있어요. 그런 영적인 음성을 듣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가 들려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눈이 떠져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런 쪽에 마음이 열려요. 보세요. 남편이 말려도,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에서 백신 한 번도 안 맞고 저렇게 이집트까지 간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김수정 집사님도 대단하지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남편도 이 일에 참여한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이 선교 사명에 참여했던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체할 수 없는 선교,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저 돼지나 소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본질은요, 우리의 조물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일어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돈 버는 거요,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돈 많이 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후원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래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준비해 놓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실컷 돈 벌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다 바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주도하고 싶어요. 우리 성일교회는요, 줄을 쓴다면 제일 앞잡이에요. 이왕이 헌신하려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선교, 오후에도 선교 똑같은 본문에 있지만요,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예배에 참여해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김수정 집사님처럼 준비시켜요. 준비하는 것을 첫 번째는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회도 얼마나 가족들이 만루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해외에 지금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집트 좀 사람들을 보니까 마스크도 안 썼네요. 그 이집트는 지금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집트에서 받아주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어떻게 열렸는가? 기도하니까 열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선율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곳이 어디냐? 우리 선율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에 성령이 일하심을 따라서 하면요, 여러분 거기에는 손실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요. 여기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너한테서 분리시켜 내게 이양하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나를 도와달라는 뜻도 아니에요. 아예 이 사람을 떼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것은요, 결혼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시켜봤죠. 그리고 결혼해봤죠. 여러분, 그 사람을 완전히 그 가족한테서 떠나게 해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게 결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님은 교회의 중심이요, 핵심 인물이요, 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교회에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않는 대로 따로 떼어 보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선교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예비하고 준비하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갑자기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선율교회 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선율교회를 보냈겠어요? 선율교회는 선교를 제일로 하는 그 교회라는 내용을 두고 설립케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율교회에 이렇게 선교를 하게 하실까요? 저는 지하실에 지금 선교 물품이 있는 거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정사정해서요, 저 지하실에 선교 물품이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11월 달에 오성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 배가 마침 우리 한국에 온다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렇죠? 지금 지하실에 선교 물품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보낼 수도 없고 보내달라는 데도 없어요. 왜? 못 보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준비시켜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고요, 우리를 부르고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요, 정결하게 하시고요, 선교사로서의 일을, 선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선교해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선교에 대한 귀를 기울이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이 마치고 나면 이 일에 대해서 어제와는 다를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기도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준비시킬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맡은 이미숙 권사님은요, 제가 어저께 통화했어요. 여러분, 딸
딸, 그죠? 박송이 우리 청년을 저 미국으로 결혼시키자마자 보냈잖아요. 3호로 보냈어요. 3호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거요, 그렇게 이쁜 딸이고, 그리고 여러분 엘리트로 준비시켜 놓은 그 딸을 하나님이 갑자기 목사 3호로 그것도 미국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 송이 자매가 분명히 마라나타 찬양 때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3호로 헌신하겠다.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한번 간증 들었어요. 잠깐 보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안 두세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어릴 때부터 기도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장로님이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지금에 이르러 한순간도 기도를 쉬지 않게 하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오래전부터 선교 현장을 여러분 다니게 하면서 새롭게 준비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요, 언제 어느 때든지 10번이든 20번이든 동일한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선교사로 여러분 혹시 선교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갖게 하신 분은요, 그리고 헌신하겠다고 말한 사람들은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는 잊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안 잊고 있어요. 우리 자신은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오가 가는 단기 선교도요, 그냥 아무나 못 가요. 평소에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은 단기 선교라는 타이밍이 왔을 때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귀가 설기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목회자 축구단에 가도요, 이상하게 선교 말하면 내 귀에는 설기돼요. 나는 축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 그분들과 축구하게 한 것도 그 소리를 그 시간에 듣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게 한 거야. 하나님은 바울을 준비시켰어요. 바나바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들에게 나타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로 세운다는 말은요, 헌신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집중하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따로 세운다는 말은 뭐라고요?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마침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결혼과 똑같아요. 내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지상에 있는 다른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한 여자를 위해서 나는 일생 동안 헌신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결혼입니다.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헌신이라니까요. 헌신하지 않은 결혼은요, 더 좋은 조건이 생기면 또는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혼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하지 않는 결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생을 어딘가는 헌신하고 있거든요. 어딘가는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디인가는 여러분 지금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 그 헌신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두고 있느냐?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오전에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했으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는 또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일교회, 저 맥고공원에서 월세 120만 원 내던 우리 선일교회에서, 여러분 저 용마초등학교를 거쳐서 이곳에 오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 선일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그 어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신 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과 형편을 거의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 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렇게 축복받았는데, 저런 은혜를 입었는데 안주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문교회와 저를 얼마나 축복하시려고요?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70살 있을 때까지 그냥 안주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를 또 부르신 것은요,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를 여러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뜻이 계획이 있으니까 저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주할 수 있나요?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어요. 나 우리 이옥재 원사님 저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안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올 2021년도만 하더라도 병원 4군데 5군데를 전전 근거하면서요, 여러분과 똑같이 코로나도 확진됐어요. 코타키나에서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미안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이렇게 대상포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미안합니다. 제가 그 이후로 내가 더 대상포진에 대해서 더 연구하게 됐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대상포진이 머리로 한복판으로 와가지고요, 더구나 선교지에서 의사도 대상포진인 줄 진단을 못 내려요. 그냥 스트레스 받고 두통으로만 알더라고요. 그러니 더 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여기 와서도 첫 주일을 지낼 때까지 몰랐어요. 집에 가서 소파에 앉았는데 여기가 간지러운 거야. 계속 간지러운데 사모님은 그것도 모르고 나도 몰라, 왜 간지러운지. 그런데 왜 여기를 긁냐?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보니까 그게 대상포진이라. 근데 그것을 나를 이 머리통 중앙 딱 이쪽은 아니야, 이쪽 절반만 얼마나 막 송곳으로 막 휘잉휘잉 막 돌리는데 죽겠더라고요. 그 일주일 동안 나를 고통을 준 거예요. 거기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병원을 4번 5번 다니면서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현실에 안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나는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헌신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사모님들이 저희 가정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부러워하고요, 특별히 건물 저 옥상에까지 왔다 갔다 하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뿅 가요. 이렇게 잘 꾸며놨다고. 여러분, 이런 교회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부러워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요, 자녀들이요, 30대 40대가 됐어도 결혼 안 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한 해에 3월달 8월달에 다 결혼시켜서 해국으로 보내버렸잖아. 왜? 성교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목회하는 데 집중하게 하시려고. 이 방송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성교지에서, 해외에서. 어쩔 수 없어요. 더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성교에 부르짖으려고, 성교에 집중하게 하시려고, 목회하는 데 전력 투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이것저것 어디 신경 다 쓸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아내 그리고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에들은요,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드릴 헌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난 손 내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모님이 한 번도 돈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는데도 없다고 안 해요. 그렇게 사모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지 남은 여생 내가,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살면 되겠습니까? 죽었어도 진즉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여러분 내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나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어요. 헌신한다는 말은 우선순위가 여러분 생긴다는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생기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분명히 구별이 돼요. 나는 목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로서 헌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2번 부르셨어요. 목사로 중학교 2학년 때 부르시고요, 선교사로 2019년도에 11월 달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2020년도 2월 16일 날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송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였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가 우선이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파송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줘야 내가 선교지를 해요. 근데 미안하지만 선교비는 안 보내도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나는 자립선교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2번 부름받았다니까요. 목사로 부름받았고요, 목사보다 더 내가 평소에 사모했던 마음이 있었어요. 선교사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목사보다 선교사다. 내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이에요. 과연 우리는 무엇에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헌신할 대상이 없는 사람, 부를 노래가 없는 사람, 좋은 형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좋은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아까 불렀던 사명이에요.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죽어줄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죽도록 나를 죽도록 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림을 받았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헌신자를 찾으세요. 지금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면 이곳에 갈까 저곳에 갈까 고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2번째로 있는 곳에서 헌신하세요. 여러분들은 선일교회에 머물잖아요. 선일교회에 소속됐잖아요. 이곳에서 선교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선일교회는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이니 얼마나 여러분들 잘 선택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있는 선일교회에 몸담아서 여러분 선일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12 제자들도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헌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좋은 형편이든지 나쁜 형편이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내 마음을 딱, 나는 선교에 부름받은 이상 선교에 참여하겠으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딱 정했으니, 여러분 다니엘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85세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잖아요. 그 흔들림이 없는 믿음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비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흐려진 게 아니에요. 비전이 더 또렷해요. 오히려 젊었을 때는 자식 때문에 신경 쓰고 처자식 때문에 걸리역거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침없이 걸리역거리는 것 없이 딱 사모님하고만 둘이 선교하러 다니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내가 갈 길은 이 길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 사명에 대해서 찬양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요. 특별히 목사는 새장에 여러분 갇혀있는 새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갇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침 경마하는 말이 옆을 볼 수 없도록 눈에 가리개를 씌운 것과 같아요. 다른 것을 보면 죽는 거예요. 목사는 한눈 팔면 목사는 그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선교사들도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았어요. 문제는 직장이든지 목사이든지 선교사든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니까 이렇게 헌신한다면 여러분들은 직업이 달라요. 하는 일이 달라요. 그 일을 하면서 선일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기도에 참여하면 되고요. 그리고 선교 헌금에 이런 거 작은 거지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답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워요. 저는 김수정 집사님 같은 저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시국에 선교지로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줄 아는 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는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5명은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금 파송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5사람 모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만 쏙 뽑아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니 충격이었어요. 오죽하면 이옥자 군사님이 나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내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요? 충격받았어 하는 소리예요. 지금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렇죠? 목사님 왜 안 가시지? 오늘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렇죠? 말은 않지만.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충격입니다.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저희 부부를 보고요 충격을 받았대요. 첫째로는요 이 어려운 상황에 목회하는 것도 힘들게 목회하셨으면서 또 선교지로 가는 거 그 힘든 코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하나는요 이야 목사님 조기 은퇴하시고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내려놓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포기하고 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선교사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따로 분리를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바울을 떼어가고 바나바를 떼어가시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가장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가시다니요. 걱정스러운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남아도는 짜투리 시간, 찌꺼기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자주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들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사람, 제일 먼저 결단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선교를 해야 된다고요? 해야죠.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됩니다. 이런 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시시한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금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주님 앞에 바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안 됐다 싶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닌데요. 여러분 저는 목회 만기인 나이인 70세가 아닌 조기 은퇴 시점인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묶여가지고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이 이끌는 대로 가서 순회 선교사로 선교하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묶여가지고요 매여가지고요 못 나갔다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가지 하지도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세상을 위해서 다 쓰고 나서
나이 먹어 진짜 늙어서 이제 들어 누워서 아이고 성교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중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는 다 써먹을 때까지 써먹고, 여러분 이제 70 넘어서 은퇴해 싸우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 안 쓴다. 어차피 늙어서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써주십시오. 안 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학교 떨었으니 목사나 되냐? 그 목사의 혹시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헌신은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월 첫 주마다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냐, 성교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귀에 열렸을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실 거라는 믿어요. 여러분 1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1년을 더 해보고요, 또 다시 1년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1년씩 헌신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내어놓으라 라고 하는 성령님의 음성 앞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 두 말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나름대로 얼마나 갈등한 줄 아십니까? 물론 저는 미안하지만 다른 목사님들과 그렇게 오랫동안 갈등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대구로 가라. 대구로 갔어요. 갔더니 완전히, 이건 뭐 전라도 목사가 여러분 그 성서공단에 간다는 게요, 우리 가족들이 말겠어요. 저갓집 쪽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자리였는데 교인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르신 거야. 열심히 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70명, 80명, 100명을 주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곳으로 부르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름받아 헌신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처음에 대구에서 이곳에 왔을 때요, 그곳은 개척교회입니다. 내 젖줄과 같습니다. 핏줄과 같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가 말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왜? 떼어놓고 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보냈어요.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람들이 환경을 만들어 드렸다는 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그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선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최고로 현명한 선택을 하신 거야. 그렇죠? 그때 이방의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성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김수정 집사님 느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렇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만 선교를 비롯해서 단기 선교 많이 다녀왔잖아요. 이야, 얼마나 선교 현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놨네. 그래서 돈 남아가지고 다 헌금하고 온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음성을 들은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이 선교 현장에 값지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